오늘 나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 32장 32절 32장 32절.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 셀이라고 했습니다. 셀입니다. 왜 셀이라고 했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모세가 돌판을 두드러 깨버리고 셀이 32장 32절 출애굽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데 오늘 좀 작은 것 같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예, 같이 눈 크게 뜨고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템포도 맞춰서 나는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읽으면 됩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우르르 쾅쾅 지진이 나고 빛이 비추고 연기가 나고 땅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다고요. 10계명 다 외우죠? 네, 다 외우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쉽게 외울 수 있겠으니까 외우겠지. 네, 10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렇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산 위의 모세, 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런 법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막 여전히 막 우르르 쾅쾅하고 있을 때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따라. 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실 때 산 위에서,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요. 여기 모세 올라갔는데 왜 계속 반응이 없냐?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다려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때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뭘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인도에는 신의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다고요. 애굽의 영향을 받은, 애굽의 신의 영향, 우상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지금 3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라고 선긋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해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내 백성 아니다라고 선을 쫙 긋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선을 팍 그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 그것 다 송아지예요. 노랑 진한 노랑들은 뭐예요? 송아지, 그것이 다 송아지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송아지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는 지금 우르르 팡팡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모양으로.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을 그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님이라고 선을 그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잘못 믿고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백성 아님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신을 모양을 만들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너희 내 백성 아님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긋는 나의 백성 아님이라고 선을 긋는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의 처음 시작 포인트에서부터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 구원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에게 진노하신 거잖아요.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내 백성 아님이라고 선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누굽니까? 모세 너만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때 이 너라고 말했던 주인공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냅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철푸덕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죠?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라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백성이라고.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권능과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호와여란 여호와는 어떤 때 쓴 이름이라고 했죠? 구원의 명령이 있었죠. 이 백성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여호와여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까?
우리의 우상을 만들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습, 내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여러분 우리 고등부 지체들 친구들 보라면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백성,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국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여기만 봐보세요. 이 말씀도 되게 좀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죠? 애국 사람들이니까 애국의 이집트 사람들이 해서 구원해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신의 산으로 부른다면 그 산에서 다 죽이는 이상한 신으로 스스로 밝혀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얀 것이 주의 붙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들어요. 이런 근거를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백성,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지금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 하나님의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는 이 백성을 그래도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약속은 뭐였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지금 무상 숭배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하시는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바꾸셨다고요. 기도는 그런 거죠. 이놈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용서해달라고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겠죠. 그죠?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목이 꼭 뻣뻣한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바라고, 혹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많다? 많다. 없다는 없어. 없다는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산 아래, 그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산 아래 내려왔어요.
산 아래 돌판을 가지고 쫙쫙쫙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 딱 내려와 보니까 뭐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들이잖아요. 그런데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 깨뜨렸다고요. 아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데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 돌판은 뭐였어요? 계약서였잖아요. 계약서, 언약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 이미 약속 깨졌어요. 아주 저러고 있는데, 그죠? 이 계약서를 찍고 있는 거죠. 계약서를 촥촥촥 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착 찢어버렸어요. 그냥 우두루루 던져 깨버리고, 그리고 우상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땡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하고 땡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그 죄를 돌이키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돌판 두드러 깨고 우상도 두드러 깨고, 그런 노력들이 삶에 있어요. 우상 두드러 깨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론 형, 모세의 형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이에요, 뭐예요? 그죠? 아니, 금을 가져왔더니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쫙 나왔다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 전에 성경이 지난주에 나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어서 자기가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깎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아론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그 아론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인지 병편이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데, 그런데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주일에 교회 다닐 때는 마치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쫙 가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막 말도 안 되게 살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세가 한 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죄를 진짜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나가겠다.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 죄를 범했어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랑 친밀하게 있었다니까. 하나님이랑 시내산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너네들 죄 지었으니까 너네 심판받아라가 아니고, 모세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프다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보세요. 정말 어마무시한 기도죠. 그리고 아까 세리셀이라고 했던 32장 32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백성 다 용서해 주세요. 저 백성 용서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다만 저 용서 안 주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죄 짓고 있는 이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서 찢어지고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다시 3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거 그냥 다시 돌판을 받았구나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 돌판을 주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돌판이 뭐였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 계약서. 돌판의 계약서를 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이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다시 써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두 번째 약속이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적으로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다시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열심히 돌판을 만들고 돌판을 만든 데서 하나님이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스스로 외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책을 평생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3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누가 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백성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극한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새 돌판을 주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표현 성경에 4-5번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통틀어서. 그리고 4-5번 있는 모든 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개판 중에 개판일 때 그때 짠 말씀이 등장해요. 어떨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계시니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극한의 상황에서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최후의 보루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뭐 은혜롭고 이렇게 이 선포는 이 정말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중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보기도 들어봤어요? 중보기도 교회 다녀본 친구들은 중보기도라는 말 들어봤죠. 사실은 여러분 중보라는 말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조그만 글씨가 보이나요? 중보? 잘 안 보이죠? 눈이 한 4.0 정도 돼야 보일지도 몰라요. 제가 읽어줄게요. 거기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해요. 중보. 그래서 중보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사, 기본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아까 나왔던 거고. 두 번째,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죠? 기독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자, 가보세요. 신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이게 중보랍니다. 중보. 아셨어요? 네, 중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 이게 중보랍니다. 아셨어요? 좀 다르네. 내가 아는 기도랑, 내가 아는 중보랑 달랐죠. 그죠? 내가 아는 중보 기도는 그냥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구원하도록 유지해 주는 일, 그게 중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사람, 나, 죄인, 심판, 사망.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죄 짓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던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 우상숭배하고 세상 즐거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죠? 이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이 왜 목숨인지 알죠? 십자가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난,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리 연결해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구원해주는 일을 감당해줍니다. 목숨을 걸고. 그게 진짜 의미에서 중보이고 중보 기도인 거죠. 모세가 한 것이 그래서 중보 기도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한 것은 되게 불완전한 중보 기도였고, 진짜 중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새로운 돌판이자 새 언약이라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낭떠러지에서 서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사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어디에서? 십자가 때문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나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품어주고 노하기를 더디해주는 이유는 뭐라는 거죠? 중보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34장 6절에 그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 말은 딱 몇 번 안 나오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는구나, 십자가 때문에. 이 백성을 모세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더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 한 번만 기회 줬어요. 우리에게 맨날 죄지잖아, 그죠? 맨날 넘어지잖아. 근데 왜 계속 기회를 줘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거예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허무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중보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는 그런 말은 뭐예요? 우리도 중보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 사실 중보 기도의 제일 큰 핵심은 뭘까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손잡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누굴 위해 기도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 손 한번 잡아볼까? 살짝. 이성 한번 잡아볼까? 바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해요? 기도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이 목숨을 이미 걸으셨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으로 모세처럼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셔.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 되게 의미가 정말 엄청 깊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죄된 백성 사이에 선다는 이야기거든요. 중보자. 물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만 설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용서하셨듯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있죠. 장소가 있죠. 시간이 있죠. 어딘가요? 수련회. 이번 주에 있네. 화요일날. 화요일날 아침 9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수련회 출발 시간 저기 딱 숫자 예쁘게 써놨네. 역시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나가면 수련회 출발 시간 화요일 9시 딱 잘 써놨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뭐 할까? 내 죄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야죠. 예수님은 붙들면 용서하신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라는 정말 믿기지도 않는 일이죠. 이야기죠. 너무 쉬운데 쉽지만 어려움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중보자가 되고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삶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 모든 죄를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쌓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다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의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예수, 작은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진짜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참 자유함이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련회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을 위해 사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라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이 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이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또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